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영상 예배를 중심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영상 예배를 돕는 스태프진들이 잠자리 눈곱만큼 앉아 있습니다. 모두에게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소원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소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아주 100% 확신하는 소원도 있는가 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소원을 갖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로또를 사는 사람이 100% 이루어질 줄 믿고 살까요? 아마 당첨이 안 될 줄 알고도 당첨되는 막연한 소원을 가지고 샀다가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 하고 역시나 했다가 그 다음에 또 혹시나 하고 삽니다. 저는 복권을 산 게 아니라 누가 선물을 했어요. 그래서 선물을 받아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당첨이 되면 얼마인데? 그러니까 뭐 요즘은 금액이 적어졌대요. 어떻게 당첨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추첨하고 나면 알려준대요. 그래서 내가 그걸 지갑에다 넣어놓고 내가 이거 당첨되면 n분의 1로 다 나눠주겠다.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첨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내가 몰라. 그래서 다음에 만나서 줬어요. 이거 당첨됐는가 한번 봐라. 그래서 딱 찍어보더니 꽝입니다. 내가 n분의 1로 다 나눠주려고 그랬는데 꽝이라 그래서 그냥 웃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런 거예요.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소원이 있는가 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을 갖고도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소원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현재의 심정을 헤아릴 수가 있고 그 사람의 국가관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신앙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인생관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요즘 저의 소원은 빨리 코로나19가 끝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소원은 기왕 남과 북이 통일이 되고 화합이 되려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3.8 이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저 공산당의 압제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빨리 공산주의가 무너졌으면 좋겠다. 이게 요즘 저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막연한 소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소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속히 이북의 공산당이 무너지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동구라파가 동유럽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이미 사용을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이론이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검증해 주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사회주의의 환상에 빠진 분들이 우리의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속히
이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지려면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길밖에 없다. 그게 요즘의 소원이고 또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우리나라 만세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핸드폰 컬러링도 애국가로 바꿨고 벨소리도 애국가로 바꾸면서 그걸 들을 때마다 하느님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되게 하옵시고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무너지게 하시며 아직도 그 실패한 사회주의에 사로잡힌 자들의 생각이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이 정도로 애국자야. 이 정도로. 자, 그런데 목동 출신 다윗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인가요? 다윗은요, 우리말에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 그랬는데 왠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그의 아버지조차도 다윗의 떡잎을 못 봤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정말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아버지도 다윗이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지 못할 정도로 다윗은 어린 시절이 그렇게 막 모든 사람들을 공감받게 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극히 평범했던 사람이었고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왕으로 통치할 때에 이스라엘을 가장 강한 국가로 세웠습니다. 그런 다윗에게도 소원이 있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다윗은 목동 출신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한 나라, 군사적으로 가장 강한 나라를 만드는 왕으로서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다윗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었을까?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존경하는 몇 명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에게도 평생의 소원이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다. 성전에서 사는 것이다. 왜 다윗이 이런 소원을 말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능력을 너무나 많이 체험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굳어진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총을 받으면 인생이 복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가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소원이 자동으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그런 소원을 갖게 된 이유인데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환난을 당했을 때에 그를 지켜주셨고 죽음의 위기에서도 돌보아 주신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젊은 시절, 어린 시절에 참 인생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홀로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당연히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했으면 다윗이 말이죠,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 교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응? 다윗이 지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쫓아내지 말래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그렇게 원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그렇게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그냥 막연한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의 인생을 통해서 만나고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의지적인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노래할 때가 언제냐면 노년이에요. 노년. 어느 날 문득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하였던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오늘 본문의 고백은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그 긴 세월 속에서 농축된 깊이 있는 체험적 간증이에요. 깊이 있는 체험적 간증. 다윗이 그 간증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뭐 결론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목동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 출신이잖아요. 다윗이 목동 출신. 그것은 매우 성실한 목동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의 역할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어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목동 시절에 경험을 했듯이 양들은 목자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공격해 오는 승냥이 떼들, 외부의 적들까지도 다 막아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돌보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총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간증을 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으실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좋으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자신에게 내려지고 있기에 그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6절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만나려면 유대인의 어법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대인의 어법. 여러분, 우리 말도요, 우리는 소리 그리잖아요. 그래서 잘 들어야지 억양에 따라서 전혀 반대의 뜻이 될 수도 있어요. 누가 뭘 했는데 진짜 잘했을 경우에 자기 아이가 잘했다 이건 진짜 잘한 거예요. 근데 억양이 중요하다니까요. 잘했어 이건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도 억양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외국 사람이 한국어 배우기 힘들어요. 뭐 이건 좀 유치한 개그인데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간판 보고 할머니 뼈다구 감자탕. 깜짝 놀란 거예요. 할머니 뼈다구로 음식을 만들어?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원조 할머니 뼈다귀 감자탕을 했어요. 놀란 거예요. 한국어 정말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어법으로 이해를 해야 좀 더 가까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 반드시 나를 따른다 그래서 나를 따른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언어적인 의식이 있는데 그들은요 미래는 내 뒤에 있고 과거는 내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에요. 미래는 내 뒤에 있고 과거는 내 앞에 있다. 우리는 반대지요. 과거가 어디에 있어요?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자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다 잊어버리자고. 과거는 다 잊자. 잊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망년회도 하잖아요. 망년회가 뭐죠? 모든 걸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뭐 싸운 거, 뭐 한 거, 뭐 다 교양이면 돈 빌려준 것도 잊어버리면 얼마나 고마워. 그게 망년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어법하고 유대인의 어법이 달라요. 우리는 과거가 앞에 있지 않고 뒤에 있고 미래는 내 앞에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미래가 뒤에 있고 과거는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과거는 이미 경험을 해서 알고 있기에 내 눈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마치 사물을 본 것처럼. 그러나 미래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는 보이도록 앞에 있지 아니하고 이 과거는 보이도록 앞에 있지만 미래는 항상 보이지 않게 뒤에서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거는 이 미래는 내 뒤에서 따라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나를 따르리니. 그런 맥락에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연관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인가니?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인자심과 자비하심이 항상 함께할 것이니, 이 말에. 이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것을 통해서 확신하게 된 믿음입니다. 앞으로도 자신의 미래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런 축복이 있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였던 다윗이 목동 생활을 해봐서 이 고백을 체험적으로 하게 됐던 것입니다. 양들에게 있어 목자는 언제나 선했어요. 한 번도 나쁜 길로 인도해 준 적도 없고 양들에게 손해나고 무슨된 길로 인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 양을 친 목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나 나를 따를 것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따르다 보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선하게 역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애매히 핍박을 받아서 사울에게 공격을 받고 도망을 다닐 때 아마 원망이 있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10년 세월을 사울의 칼을 피해서 광야에서 도망을 다니면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기간 동안에 누구보다도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난을 다니면서 누구보다도 유대 광야의 지형지물을 잘 알게 되었으며 그것이 훗날의 경험이 되어서 왕이 되어 전쟁을 할 때에 그 지형지물을 누구보다 잘 알아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에 큰 도움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보게 하시는 분은 아니구나.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걸 다윗이 깨달은 거야. 그래서 마치 목동이 양을 인도하듯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었구나. 그러므로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 전체적인 걸 보지 말고 끊어서 그때만 그때의 시각으로만 본다면요, 모순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또 원망할 만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는지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그걸 보여줬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끊어서 놓고 보면 모순이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연결해서 보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는 요셉의 모순적인 삶의 순간순간을 다 활용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합니다. 다윗이 그걸 체험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끊어서 놓고 보면 원망할 수 있고 끊어서 놓고 보면 모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연결해 놓고 보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어서 바울의 고백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조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 그런 거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럴 때는 미스터트롯 임영웅보다 좀 낫지 않아? 지금 영상 예배 드리다가 아멘 한 분들은요 천대가 잘 될 뿐이에요. 다윗은요 그처럼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너무나 자주 경험을 한 겁니다. 언제?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거친 광야에서도 평안을 얻게 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가 나를 푸릇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은 거친 광야가 푸른 풀밭이 되게 하였고 메마른 땅도 쉴 만한 물가로 바꾸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 나를 따른다는 말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앞서 들었습니다.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자하심이란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히브리 원문에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말의 의미가 몇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뭐냐면 무조건적이며 자발적인 사랑, 또 변함없는 언약적인 사랑, 그런가 하면 포기하지 않는 무궁한 사랑, 이런 의미를 한마디로 표현할 때 헤세드라고 하고, 이거를 인자하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험한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든든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슨 고백을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무궁한 변함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가 확신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담대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헤세드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담대한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살다 보면 정말 죽을 지경일 때가 있잖아요. 죽을 지경. 그래서 막 터져 나오죠.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긴 뭐 우리나라 사람은요 뭐 죽겠다는 말이 워낙에 입에 붙었어. 그렇죠? 추워도 죽겠다 그러고, 더워도 죽겠다 그러고, 배불러도 죽겠다 그러고, 배고프도 죽겠다 그러고, 좋아도 죽겠다 그러고, 싫어도 죽겠다 그러고, 이뻐도 죽겠다 그러고, 미워도 죽겠다 그러고. 어린아이들 귀여우면 그랬잖아. 어머 아유 죽겠네 진짜. 어쩜 이렇게 귀여워. 죽겠다 입에 붙었어. 근데 정말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기억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그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그 능력으로 나를 사랑해 주사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도 죽음의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헤세드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허락된 이 헤세드의 사랑이, 이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재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널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로 인하여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답니다.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 그래서 때로는 잠잠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전혀 나를 외면한 것 같아도 하나님 여전히 잠잠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또 즐거이 부르며 사랑하기도 하십니다. 이 사랑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멸망당하고 지옥 간 것을 볼 수 없어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셨고 그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영원히 함께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라면 무언들 못 주시겠습니까? 아멘. 무언들 못 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것은 안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간구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독생자 외아들까지 나에게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합니다. 독생자를 주셨는데 무엇을 못 주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헤세드는 무궁한 사랑이요 변함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을 하면 됩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힘쓰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자주 발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인은 직장에서 발견되어야죠. 학생은 학교에서 발견이 돼야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집에서 발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사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만나게 될 줄 믿는 겁니다. 시편 34편 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체험하라 이 말입니다. 누가 체험하게 됩니까? 누가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즐겨 찾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즐겨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